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의 거의 절반 정도를 펴시면 아마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의 136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서시 시편은 약 100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의 1000페이지 정도, 시편 136편, 구약성경 136편, 네, 시라고 써 있습니다. 136편의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됐나요? 시작.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신들 가운데 가장 크신 하나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모든 주 가운데 가장 크신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홀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물 위에 땅을 펴 놓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큰 빛들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낮을 다스릴 해를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밤을 다스릴 달과 별을 지으신 분께 감사하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 시간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부족한 종 허물 많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그리고 충분하지 못한 육체를 지닌 입으로 말하고 그 귀로 듣습니다. 하지만 이 질그릇 같은 가운데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귀를 주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예. 예, 오늘은 절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주. 그러니까 보리를 거둔다는 뜻이죠. 한 해의 농사 중에 가장 먼저 수확하는 것이 보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보리를 수확한 열매로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가 바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주로 지키는 교회입니다. 서양이나 아니면 일본에도 이 맥주 감사를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순절이나 7.7절로 대표되는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이 첫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는 절기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즉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세 번의 절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두 번째가 오순절이고 그리고 세 번째가 수장절 혹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추수절이죠.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오순절은 7.7절이라고도 부르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는 절기입니다. 각 절기마다 이 출애굽의 그 과정과 또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부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시기별로 중요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난
절기 드리면서 또 반드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날들, 특별한 날들인 것이죠. 이 중에 세 번째가 칠칠절, 즉 오순절. 왜 이것을 지키느냐? 구체적으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명확하게 세 개를 다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맥추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앞에 보시면 같이 읽을 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애써서 밭에 씨를 뿌려서 거둔 곡식의 첫 열매로 맥추절을 지켜야 한다. 아멘. 우리 한글 성경엔 정확하게 첫 열매와 맥추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로는 하츠모노 그리고 카리이레루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죠. 말씀드린 요 앞에도 있는 것처럼 칠칠절이나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왜 칠칠절이나 오순절이 같은 날이냐? 7번의, 한 주간, 7일에 7번. 7일 한 주간을 7번 지켜서 49일이 되죠. 거기에 플러스 한 날을 더하면 50일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과 칠칠절은 같은 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마침 그 시기가 이스라엘에는 모든 수확물이 다 거둬지는 추수절이 아니라 마침 그 시기가 첫 번째 수확인 보리를 거두는 날과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칠칠절이나 또 오순절이나 맥추절은 다 같은 날이에요. 성경적으로 보면, 성경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첫 열매를 수확한 기쁨, 첫 번째 열매를, 그죠? 한 해에, 가을에 거두는 것은 첫 번째 열매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한 해를 그 시기로 본다면. 그래서 첫 번째 열매, 첫 열매, 처음 것에 대한, 그런 귀중함. 처음 것에 대한 귀중함은 우리의 어떤 육신적인 것으로도 매우 소중하게 여겨지지만 그 뒤에 왜 처음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영적인 의미도 뒤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열매를 드리면서 그래서 첫 번째 열매를 감사하면서 처음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예배 그런 날이었습니다. 개신교 특히 이제 기독교에는 오순절을 그냥 칠칠절이나 맥추절로만 지키지 않고 그날 성령님의 강림하신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오순절 따로 지키고 또 특히 한국 기독교회는 또 맥추절을 따로 구별해서 물론 같은 날인데 그러다 보니 한국에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오순절을 지키는 거냐 맥추절을 지키는 거냐 칠칠절 말이 다르니까 다 다른 날처럼 여겨지지만 동일한 날이다 보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지만 한국교회에서 전통은 이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무엇을 하느냐 한 해의 전반부를 돌아보는 거예요. 마침 그 시기가 보리를 거둘 시기가 한 해의 거의 절반이 되는 거죠. 감사한 마음을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부를 새 마음으로 그죠? 새롭게 얻은 열매들을 가지고 후반부를 새롭게 시작한 절기로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한국 교회는요, 역사적인 경험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보릿고개라는 경제적으로 아주 잔혹할 정도의 궁핍과 고통의 시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모이기를 힘쓰면서 부흥과 함께 실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윤택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있어서 이 맥추절을 지키고 그리고 전반부를 감사하는 이 절기는 매우 하나님께 대해서 각별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정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족한 세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물론 좀 경제적인 규모가 약한 동남아시아나 저 아프리카 어떤 나라들에 가면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본이나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국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궁핍함으로 그런 어떤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그냥 흔히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주목자들이 계시고, 그죠? 그런 분들 계시긴 하지만 자주 보는 건 아니잖아요. 일상적인 일은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맥추감사주일이나 이 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뭐 정말로 이렇게 뼈에 와서 닿는 것처럼 피부에 와서 닿지 않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는 내면적이고 영적인 것에서는 굉장히 궁핍함과 고난스러운 날들이 우리에게 여전하다라는 것. 이건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 광고를 하면서 올해 전반기에 감사할 것들을 한번 적어서 그것을 이제 봉헌하면서 예물도 함께 드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못 들었거나 아니면 못 찾았거나 깜빡하셨거나 요번 주에도 기간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요번 주간에도 여러분 한번 1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제목들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권유를 하면 감사할 것에 대해서 건의하면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오히려 어려운 일이나 곤란한 일이나 답답한 일, 또 우울했던 일, 그리고 고통스럽고 불편했거나 또 불평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을 더 쉽게 생각을 해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한때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자는 내용을 그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하는 일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절 가운데 이 3차원 감사라는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함께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글을 그냥 읽어드릴게요. 1차원적인 감사는 조건부 감사이다. if. 예? 만약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되거나 더 많이 갖게 되면 그때 가서 감사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항상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불평하고 부족하다고 볼멘소리하는 어린 아이 수준의 감사일 뿐이다. 2차원적인 감사는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즉 because 하는 감사이다. 그러니까 받은 것에 대한 감사. 이러한 감사는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감사이다. 상대방과 비교하되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자신이 받은 것을 감사하는 단계로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 마지막으로 3차원적인 감사는 불행을 당해도 힘들고 어려워도 일이 안 되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로 하면 in spite of 하는 감사이다. 이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조건이 있더라도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감사함. 여러분 모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다 알다시피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이 그것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를 고백해 보실 것. 그렇게 기도해 보실 것. 그러니까 이거 부족해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됩니다. 라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그냥 뭐든지 그냥 감사로 기도를 대신하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살다 보면 우리의 감정적으로 기분적으로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 그림 보시면 빗속에 있는데 막 비 쏟아지고 있는데 감사하고요. 뭐 비 좋아하시는 분들이야 이럴 수 있겠지만 저같이 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런 상황은 감사할 상황이 아닌 거죠. 어떻게 하면 피할까? 근데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있으니 주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 많이 맞는 상황, 고난 당하는 상황,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 그 자체에 감사를 하면 여러분 이건 정신병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지만 주님께는 감사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상황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일지라도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래도 주님께는 감사 이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가 주님께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마무리해보는 거예요. 그게 제가 매일매일 감사하는 노하우 중에 하나예요.
감사할 거리를 찾다 보면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떠올라요. 분명히 사람은. 근데 그때 우선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일을 적고 그 뒤에 그래서 주님께 감사 이렇게 쓴다라는 거죠. 구약 성경에 전도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전도서는 인생이란 그 자체 너무 허무하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도 즐거움도 없다. 인생이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매우 인생의 허무주의적인, 그죠? 냉소적인 그런 태도로 느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면 이 전도서의 기자의 말을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인생 그 자체는 매우 무상하고 허무한 것이에요. 헛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헛된 인생을, 그 무상한 인생을, 그 허망한 인생을 너무 소중하고 알차고 풍성하게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십자가 구원의 복음을 믿는 일이에요. 십자가 복음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 위에 서서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상황이 어떠한가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위에 그걸 반석으로 삼아 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 구원에 대한 확신이 그 반석 위에 서서 살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는 보석처럼 빛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의 존재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에 서서 비를 맞아도 그 위에 서서 온갖 더러운 오물들을 뒤집어 써도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사람. 그러니 이 오물이나 더러운 것이나 불편함은 감사하지 못하지만 그 상황에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께는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없을 때 웃을 수 있는 게 진정한 승자라고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영생의 가치로 사는 존재일 때 비로소 우리의 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윤택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풍성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초기의 기독교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로서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들이 비록 박해를 받고 그들이 비록 힘겹고 그들이 비록 사람들한테 인정받지 못하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나를 구원하셔서 그 반석 위에 세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죠. 이 인사를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성도들이 복음의 약속을 믿고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모든 일에 감사를 한다라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삶의 기본적인 태도와 자세로 취하고 있을 때 비로소 우리 모두의 삶의 조건들과 이유들이 다 감사할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은 잠언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즉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진짜 지혜가 시작된다라는 것. 그러니 가난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복되고 승리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28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부유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가난하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면 아무리 부자여라도 굽게 행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사람이다.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라도 형통할 길을 찾아낸다는. 그러나 구원을 믿지 않는 삶은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들한테 아무리 자랑해도 결국 헛된 것으로 끝나버린다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의 반석이라는 그 바위 위에 서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걸 여러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근데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떤 노력으로 얻어지는 겁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어떤 기분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으로 산다는 건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여러분, 거기에서 감사의 비밀이 나타나는. 즉, 감사할 것을 찾아내는 눈을 떴느냐? 즉, 감사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가졌느냐의 여부가 바로 그가 구원의 확신으로 사느냐,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사느냐를 구별짓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보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뜬다라는 얘기예요.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희생제물로 드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건 뭐냐? 모든 일을 감사하는 고백과 시선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는 게 내가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고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예? 내가 막 뜨겁게 기도하니까 난 구원의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뜨겁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뜨겁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진정 뜨겁게 기도한 사람은 모든 걸 감사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는 것, 우리가 예배하러 모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아주 가장 최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억만금을 드려도 우리가 예배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일종의 투자일 뿐이죠. 나 이 정도로 헌신했으니까 더 많이 주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로 모이는 것. 첫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그 시간을 정말 정성을 들여서 지키면 여러분, 그게 예배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것을 눈에 불을 켜고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부릴 듯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예배해야겠다는 사람은 모든 것들을 감사하게 되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 먼저 우리 자신의 구원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확신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아니면 지식이나 노력이나 실력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은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응답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게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를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희생의 자금 하나만 내가 그 응답하고 그것에 반응하고 그리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 이게 뭐다?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게 열심히 예배를 나와서 예배 열심히 드렸더니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는 거.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게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그것을 내가 그냥 수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한 감사로 고백하는 것. 나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어진 쟁취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해서 구원을 따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믿고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 내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 정성과 또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을 감동시키는 것. 여러분, 이건 우상숭배고 수많은 우상숭배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을 대리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그저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께 반응할 것이 감사하는 것밖에 없어서 그저 감사만 고백하고 모든 일상을 감사로 고백하고 예배로 살아가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께 대한 예배이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은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올해 한 해의 절반에 감사할 것들을 생각해 보자라고 제가 권면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저 이 감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일주일 동안 한번 고민해 보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도가 아니라 사실은 매일매일 하루를 마감할 때마다 그날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고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들을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에요. 하루를 마감할 때 그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 오늘 누구 때문에 너무 속상했어. 이 일 때문에 너무 내가 지쳤어. 이렇게 하고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 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감사. 그런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주님께 감사하고 그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하루를 정리하면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전반부의 삶을 맥주 감사주일로 감사하는 그런 진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의 첫 열매 중에 가장 놀라운 첫 열매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자신을 드려지신 것.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믿으며 감사하는 예배가 곧 우리의 오늘 첫 열매의 예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우리도 언젠간 잠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활하게 될 텐데,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텐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구약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독특한 재능과 또 재물 얻을 힘을, 그것을 허락해 주셔서 거둔 첫 번째 열매를 감사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 구원의 확신에 관한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내 삶의 첫 예물로 예수님께서 드려지신 것을 감사로 고백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요, 내 삶에 이러한 좋은 일, 이렇게 해서 감격스러운 일, 정말 놀라운 일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감사 중에 감사는 나의 영생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오늘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히 성찬 예식을 또 드리게 되는데, 성찬 받을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찢으신 그 몸과 흘리신 보혈,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나의 부활과 영생을 예정해 놓으시고 확증해 주신 주님의 약속인 그 복음을, 그 성찬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자기의 입에, 자기의 몸에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구원의 확신을 취하며 감사로 받는 그런 귀한 고백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자원하여 예물을 드리는 기쁨으로 드리는 이 귀하고 복된 마음에 주님께서 마음껏 채우시고 부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또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또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없이 크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올해 상반기를 보내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불분명한 인생은 아무리 잘 살고 성공하고 즐겁고 재미나고 그런 넘쳐도 허무함의 결론을 향해 녹슬고 상아서 없어져 버릴 허무한 인생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자체로 이미 풍성하고 풍요로운 인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지금 하루에 하루만큼 쌓여져 가고 가까이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감사의 제목들을 예물과 함께 드리는 우리의 고백과 이 기도는 올해 하반기에 더욱더 풍성한 열매로 자라나게 될 씨앗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분명한 구원의 약속과 복음을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에게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그야말로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또한 믿음이 자라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생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모든 순간이 그 모든 선택이 곧 영원토록 변함없이 밝게 빛나며 주님께 기뻐하시는 보석처럼 별처럼 빛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